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함께 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서 4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조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들을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나.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만 뿌리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하다가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씨앗이 뿌려진 땅의 비유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처럼 가버나움 바닷가에 배를 띄워놓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 큰 무리, 지극히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모습으로는 말씀을 전하시기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무리로부터 예수님을 격리시킨 상태로 말씀을 전하게 해야 해서 바닷가에 배를 띄워놓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전하고 마치셨을 때 이제 무리가 떠나가고 예수님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홀로 계실 때 곁에 있던 자들, 즉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자들이 예수님께 비유에 대해 이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다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설해 주신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해설해 주신 이유가 오늘 10절로 12절에 명확하게 나오죠.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 외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자들은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못할 자들, 그래서 그렇게 선고된 자들을 뜻하고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들은 3장 마지막에 나오는 바알세불 논쟁을 일으켰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대표적이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내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 그들은 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해서 하시는 말씀을 뒤집어 얘기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이 해설을 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고 깨닫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함을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시사하셨어요. 특히 이 여기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자기 뜻대로 자기 자의적 해석대로 해석하고 깨닫는 걸 뜻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다르게 생각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그 13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서들을 제공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뿌리신 씨앗이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습니까? 씨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린다고 하셨죠? 말씀을 뿌린다라고 하면서 그 씨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농사의 어떤 그 식물의 씨앗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 특히 하나님의 복음임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안 두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종류의 땅이 나오는데, 이 네 종류의 땅을 예수님께서 해설하실 때에는 땅이라 하지 않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각 땅은 그러한 비유에 등장하는 네 가지 밭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즉 말씀을 듣는 자의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네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설명하시는 그 대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옆에 그 공사장에서 뭐 하는 걸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이제 이 네 종류의 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어떻게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땅은 길가입니다. 길가. 네, 예수님께서 15절에 길가에 뿌려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경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선 길가는 땅 표면 자체가 딱딱합니다. 왜 딱딱할까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이 다니는 길이니까 계속해서 밟고 다니죠. 땅을 다져서 그 땅이 굉장히 딱딱한 땅이 됩니다. 여러분, 식물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맺는 그 뿌리를 내리는 그 다큐멘터리 영상 같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보면 이제 농부가 정성스럽게 씨앗을 땅 속에 심기도 하지만 그냥 뿌리기도 해요. 근데 이제 뿌렸을 때 영상이 나오는데 이 씨앗이 막 몸부림치며 움직이면서 땅 속을 파고 들어가요. 움직이더라고요, 씨앗이. 막 이리저리 몸을 비틀면서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딱딱한 땅도 시간만 있으면 이 씨앗의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때로는 바위 틈 속에서도 식물이 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딱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땅에서도 자라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시멘트 속에서도 자라요. 보면 어떤 씨앗들은. 그만큼 이 씨앗이 생명력이 강해서 시간만 있으면 이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 길가밭은 딱딱해서 이 씨앗이 곧바로 뿌리내려 자리를 잡기 전에 이 즉시 새가 날아와서 뭐합니까? 그 씨앗을 쪼아 먹어요. 근데 그 새를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은 이 말씀의 씨앗이 길가 같은 곳에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쪼아 먹기 위해서, 그 소위에서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지금 공중에서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중에 높이 독수리가 날 때 땅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살피면서 공중을 선회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먹이가 발견되면 딱 내려가가지고 그걸 낚아채서 잡아먹는 것처럼 이 사탄이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저 문을 나서는 순간 기억이 나지 않거나, 또는 그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내 마음속에 강한 거부감이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계속 튕겨내고 거부할 때, 여러분 그 마음에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사탄이 빼앗아 간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부대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편견이나 또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 말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말씀이 뿌리 내리기 힘들다는 거죠.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고민하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리고 자라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가능성이 열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고 불쾌하더라도 그 말씀을 뒤에 돌아가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이 그런 예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연 성경에 그러한가 하고 상고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과 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동안 바리새파적인 또는 기존의 유대 종교적인 어떤 입장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왔고 그렇게 들어왔고 메시아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했을 때 그 성경을 과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여부에 대해서 처음에 그들이 긴가민가하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뭐예요? 상고했다 그랬잖아요. 묵상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할 때 그 말씀에 변화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베레아 선교의 결과죠. 이처럼 말씀을 끌어안고 고민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뭔가 열매가 맺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시간을 사탄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튕겨내면 빼앗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말씀을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시각으로 일단 듣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최소한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하는 마음 정도로는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길과 같은 심령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던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애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조차 않고 무조건 배척하고 왜곡하고 대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심령 상태를 보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기는커녕 전적으로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애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하는 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잖아요.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들의 영적 교만이 담겨 있는 거죠. 자신들은 평생 예루살렘에서 정통코스를 밟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랍비들 같은 경우도 만 13세에 율법 공부 시작해가지고 만 40세가 넘어야 랍비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박사과정, 요즘 박사과정보다 훨씬 많이 공부를 합니다. 긴 기간 동안.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40세가 넘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고 다른 이제 스승들이 인정해줘야 비로소 랍비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40세 이전에 랍비로 사역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도 예수님이 랍비로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거, 사람들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렸다는 것 자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해서 선생님하고 굴복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외모가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에 가지고 시비 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외모 보고 가지고. 왜냐면 그 당시에 무슨 호적 파가지고 다니면서 뭐 주민등록증 까라고 할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랍비라고 불리는데 사람들이 좀 거부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말씀이 탁월하시고 외모도 뭐 40세 이하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우실 정도의 외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예수님의 그 젊은 이런 모습은 사실은 그 유명한 배우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만큼 탁월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어떤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받듯이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어 그렇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는 거죠. 교만함 속에서 예수님이 정통 코스 랍비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가문적으로 볼 때 제사장 가문이나 어떤 귀족 가문 출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보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군다나 자신들과 뭔가 달라요.
입장이 달라요. 그러면 당연히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갈 확률이 높은데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편견과 교만한 마음을 갖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그 누구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도 그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느냐?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이 갖고 있던 편견 때문에 이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뭐 하면서 이런 갖는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편견에 사로잡히면, 그리고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 생각에 옳다라고 하는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튕겨내게 돼요.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말씀을 즉시 사탄이 와서 그걸 뺏어가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였죠. 좋은 땅만 복수고 나머지 땅은 다 단수였어요. 농부라도 좋은 땅에 뿌리고 싶지 길가나 뭐 돌밭 위에 씨앗을 많이 뿌리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의외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것마저 튕겨내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에 항상 편견과 교만한 마음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기 위해 노력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땅 돌밭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하나는 뭐죠?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뻐한대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사실.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순종하고 즉시 기뻐하는 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돌밭의 심령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박해나 고난이 생기면 그때는 또 금방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돌밭과 같은 심령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대표적인 마가복음서의 인물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죠?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엄청나게 예수님께 감동받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엄청난 결단을 과감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받죠. 그 부분에 있어서 즉시 따랐다고, 순종했다고, 다 버렸다고. 그 예수님 앞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을 때 우린 다 버렸습니다. 주님 이렇게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 부분을 인정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버린 자는 100배의 상을 이 땅에서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 내세에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 다만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마가 공동체 원들에게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우리가 알다시피 피난 가던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힘들게 또 박해까지 받는 그런 공동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을 이제 같이 소개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박해를 잘 견디고 박해 과정에서 가족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재산도 잃어버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애통해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서 100배로 보상하실 것,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을 더 주목하여 보도록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서 10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교해 보면 오늘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즉시 기뻐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일하는 사탄에 속한 자라고 규정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좀 매우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네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 4장 전반부를 넘어서면 이제 후반부부터 예수님께서 이방적인 거라사 그 지역을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갑자기 광풍이 불어가지고 예수님이 타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침몰할 위기가 되자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돌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리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로 쭉 마가복음서 16장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 계속해서 부족한 모습,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은 굉장히 산뜻하게 좋게 출발을 했어요. 즉시 기뻐하고 즉시 순종하는 모습으로 출발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의 상황에 처했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받고 이들이 변화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사역하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성령 받고 거듭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 그 전까지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조금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철저하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이 미리미리 아셨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다른 제자들이 이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것을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배신해도 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장담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가 엉엉 울면서 회개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세울 때부터 그들을 부르실 때부터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좋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주님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쓰실 작심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는 부분이죠. 우리의 부족한 면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실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고 그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될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야고보의 두 아들들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들의 성미가 급하고 불같으니까 늘 침착하고 조심하고 주의하도록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천둥의 아들이라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지어주셨고 시몬에게는 바위, 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게 반석과 같이 나중에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진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그러한 역할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종종 오해를 합니다만 실제로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의도는 오늘 돌짝밭의 비유에 나오는 그에 해당하기 때문에 너는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처음에는 반짝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늘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라 불릴 때마다 이 돌짝밭 같은 심령이 나의 심령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헌신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이 이 이름을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름을 바꿔주실 때 축복을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좋은 이름으로. 근데 그 이름을 주실 때는
그들이 현재 그와 같은 믿음의 상황에 부합되기 때문에 주신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해서 영적으로 인내하여 믿음을 지켜서 승리했다고 주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이름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이름을 주셨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 그 이름을 보면서 너희의 믿음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속하셨음을 기억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믿음의 자녀를 얻을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을 것을 소망하도록 그 이름을 주시는 거죠.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많은 열방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서로 이름을 그렇게 부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도 시몬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박과 같은 심령의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인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마가복음서에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끔 보여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금방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훌륭한 분도 계시죠. 정말 은혜 받고 지속적으로 헌신한 분도 계시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그게 끝까지 지속되는 경우보다는 그게 금방 또 식는 경우들을 좀 종종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막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했는데 어느 순간 은혜가 떨어져 가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이게 신앙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보기도 하고 막 좋다고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매듭지어서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뭐 꼭 신앙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을 맺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서에서 좋은 땅에 대해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번째에 보면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한 자가 좋은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것임을 누가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거기서는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돌짝밭 같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항상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마가복음서에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두 사람이 더 나옵니다. 하나는 빌라도고 하나는 안티파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처음에 그가 보인 태도는 어떤 태도였습니까? 매우 우호적인 태도였죠. 마가복음서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그 이유가 나오죠. 그의 부인이 밤에 꿈을 꿨는데 그죠? 예수님을 손대면 이게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 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결국 그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자를 누구로 언급합니까?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맨날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 이름을 언급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되죠. 근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일단 백성들의 요구하고 막 거세게 저항을 해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 밀란이야 뭐 진압하면 되죠. 사실 뭐 이 빌라도가 굉장히 잔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군대가 있으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진압해서 죽이면 끝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어요. 빌라도가 처음에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유혈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빌라도가 완전히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황제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 그러니까 예수님을 풀어주면 이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면 당신은 황제의 친구가 아닙니다. 아미쿠스가 아닙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이 빌라도에게 아주 큰 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지금 총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황제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때문에 지금 여기 로마로 총독으로 파송되어서 이제 총독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황제의 친구가 아니고 황제의 우정을 지키지 않고 그 관계를 깨고 황제에게 해가 되는 선택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총독 자리도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무죄한 자임을 알고도 그냥 죽게 만든 거. 이게 이제 빌라도의 선택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돌박과 같은 심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또 하나가 안티파터인데, 안티파터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자주 불러서 들었다고 그래요. 감옥에 가둬놓고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크게 번뇌를 해요. 갈등을 해요. 왜?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그 말씀을 따르기는 내가 싫은 거죠. 그래서 계속 크게 고민하고 번뇌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세례 요한을 무죄한 줄 알면도 불구하고 죽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일날 사신들을 초청해놓고, 외국 사신들 초청해놓고 잔치를 벌였는데 헤로디아가 그 부분에 있어서 춤을 추고 살로메가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감동을 주니까 뭐 나라의 반이라도 떼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을 사형시키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사신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한 바를 지키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안위와 체면과 또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호적이었으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돌아서는 자들, 이런 자들이 돌박과 같은 심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처음엔 좋아서 따르는데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이익이나 내가 원하는 바와 부대껴요. 갈등이 생겨요. 그걸 예수님을 따르면 이거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기는 싫은 거죠. 그때 양자택일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할 때 그와 같은 심령의 상태가 바로 돌짝밭과 같은 심령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또 가시떨기 밭에 같은 떨어진 그런 심령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좋은 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가지 밭의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좋은 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유일하게 맺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땅이라고 표현한 것에 의도해서 아시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그게 좀 달라요. 네 가지 밭의 그 비유들을 보면. 그러니까 마가복음서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고 받아. 그래서 듣다와 받았다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좋은 땅의 경우 듣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표현이 아쿠시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능동태 동사가 사용돼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전부 다 무슨 형태의 동사나 분사가 사용되면 과거, 단순 과거 형태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현재형과 단순 과거형이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재형으로 쓴다는 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단순 과거는 과거 어느 한순간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지고 돌짝밭에 씨앗이 떨어지는 것은 한 번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수가 표현돼요. 단수로 거기 씨앗은. 근데 좋은 땅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그리고 거기에 떨어지는 씨앗은 복수로서 여러 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서로 연결된 부분인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좋은 땅은 어떤 심령 상태냐?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상태. 여러 번 듣는 상태. 많이 듣는 사람. 이게 좋은 땅의 사람이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많이 듣는 것이 결실을 맺는 직접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 근데 마태복음서에 보면 말씀을 듣고 바다가 아니라 깨달아서 결실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실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마태복음서 같은 경우는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 마태 공동체는 학문 공동체라고 불릴 만큼 신앙의 수준도 높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 당시에 85년, 90년 당시에 유대교는 이미 이 예수님 당시에 이런 성전 중심의 종교가 사라지고
바리새파 중심의 유대교가 오늘날 유대식 그 유대교가 이제 자리를 잡는데 그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그들의 방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랍비식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랍비식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해석을 하고 그걸 주장하고 그게 옳다고 주장을 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닫고 해석하는 방식을 이게 옳다고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상태인데 서로 경쟁하는 관계니까 누구의 가르침이 옳은지를 믿고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그 말씀을 옳다고 믿고 따르는 것이 마태 공동체에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는 그 거짓된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라. 예수님의 말씀이 옳음을 깨달아라. 왜 그 잘못된 해석이 거짓 증거를 깨닫지 못하냐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강조점이 있다 보니까 신앙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 공동체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했어요. 반면에 마가 공동체는 지난번에도 말씀 계속 드리지만 피난 가고 있는 공동체잖아요. 이 시기는 특히 아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살아있는 시대이고 그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로마와 전쟁을 하는 시기인데 그들이 가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예수님과 반대되는 방향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망한다 말씀하셨고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펠라라고 하는 지역에 잠시 머물다가 나중에 가버나움을 거쳐서 저기 안디옥으로 이제 피신 가거든요. 그것들을 행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어떤 피난의 여정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는 그래도 숫자가 좀 되는 상태고 마가 공동체는 이제 막 피난 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소수였던 초창기 어떤 그 어려운 시절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신앙의 성숙, 뭐 깨닫고 뭐 어떤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앙의 성숙이나 이런 깨달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거, 일단 행동을 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 받아들이는 거, 수용성을 강조해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뭐 깨닫고 음미하고 그 안에 많은 의미를 깨닫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예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수용하는 것 자체.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에서는 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길가밭과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지금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상황이니까 그들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마가 공동체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자들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서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면서 이 수로보니 여인이 자기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말씀을 완곡한 표현으로 거절하시죠. 물론 직접 거절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우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또한 동시에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 당시에 떠도는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는 일반적인 말로 그 차별적인 말로 하는 이 표현을 인용해서 이 여자를 테스트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개로 인정하죠. 이 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거든요. 이 말씀 속에.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요. 수용해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여인은 일단 예수님의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간청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이 개이고 이방인이고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듣기 거북한 그 말을 수용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하는 권면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죠. 뭔가 거부감을 일으키는 말도 있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마음속에 막 짜증이 밀려오는 말씀이 이렇게 들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걸림돌을 잘 분석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들을 때도 그런 거북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분별이 됐을 때 그런 거북함이 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자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거나 반감을 품을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과 또 어리석은 생각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거부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세 번째 갈기 자식떨기 밭처럼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 가시떨기 밭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 또 여러 가지 정욕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도록 여러분 하지 않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일단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우리가 그걸로 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말씀이 자랄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 되냐면 원천 차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엄습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하라 하십니까?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와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에 막 걱정되고 두려움이 이제 엄습할 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십시오. 그게 원천 차단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유혹이나 정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계속 생겨나거든요. 예? 안 가야 돼요, 세상에? 몸은 안 갈 수 있어도 마음이 끌리는 건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재물을 택하는 건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면 재물의 유혹을 받을지언정 거기에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다윗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시편에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그 부분이 극복되는데, 그런 마음을 감정을 달라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같이 바뀌어야 되고, 이 세상에 대한 그 가치 체계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으로 완전히 내 생각과 삶이 바뀌어버리면 그러한 유혹을 덜 받고 어려운 중에서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말씀을 자주 듣고 접하시는 것 외에 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내가 설득이 돼요. 설득이 됐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 판단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행동도 달라져요.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시떨기밭과 같은 심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 일단 문제가 있고 걱정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스펄전 목사님 하신 말씀이 10년 동안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10분 기도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좌우지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이 나요. 해결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될 수는 있어도 문제가 극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데 끌어안고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요. 그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근심 걱정한다고 머리털 하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기도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시떨기밭이 되지 않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자주 듣고 접하시면서 생각을 바꾸십시오.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세계관을 바꾸세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탈바꿈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러한 유혹은 극복되어질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길가 같은 심령의 사람들처럼 교만하고 편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돌짝밭과 같은 심령의 상태에 놓인 자들처럼 하나님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환난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를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러한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 말씀처럼 환난과 핍박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있음을 기억하여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능히 이기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염려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릴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상고하여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바른 시각과 바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는 그 시각이 바뀌어 하나님 이런 유혹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듣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잘 받아들여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열려진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은 절대 진리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여 일단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주의 종들이 되길 원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